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우연히 이 비디오를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는 당신을 찾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무언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갈등 속에 가져오시는 신성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맨 마지막에 숨겨두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겠지만 진정으로 선택받았다면 당신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한 번의 믿음의 순간은 이 신성한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다른 마음들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신성한 인도하심의 보호 아래 머무십시오. 여기에 공개되는 각 메시지는 당신의 영을 정렬하고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집니다. EBC라고 댓글을 달아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고 나의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가지를 댓글로 공유하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십시오. 우리는 함께 강력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뿌리를 둔 공동체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공유하고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약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요청을 아래에 댓글로 남기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당신은 이유가 있어 이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당신의 집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되돌려주고 싶다면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선택사항이며 아무리 작은 기여라도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Chosen One, 당신은 갈등의 격동과 신성한 평화의 고요함 사이에 놓인 문턱, 신성한 공간에 서 있습니다. 이 문턱을 당신의 마음의 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의 영역으로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굳게 잠겨 불화의 메아리 속에 당신을 가둘 수도 있는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갈망하며 삶을 여행하고 그들의 영혼은 내면과 주변에서 맹위를 떨치는 끊임없는 전투로부터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된 관계를 꿈꾸며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관계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몽유병자처럼 그들은 돌파구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바로 그 장애물에 무의식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러한 장벽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과거의 불만, 현재를 괴롭히는 불안, 그리고 뿌리 깊은 반응 패턴의 실로 짜여진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화에 대한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신 것처럼 신성한 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 해결되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고 지속적인 두려움에 의해 길러진 보이지 않는 요새가 이미 준비되고 이미 제공되고 이미 당신의 상속인 신성한 평화에 흐름을 가로막으며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성하게 땅을 영양하고 상쾌하게 하도록 의도되었지만 그 흐름은 원한,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오해라는 잔해의 댐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물은 거기에 있고 근원은 풍부하지만 흐름은 방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물의 강인 하나님의 평화는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접근은 종종 자의적으로 세운 댐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약속받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신성한 상속이었고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40년 동안 이어졌고 약속된 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심, 두려움,
그리고 불평으로 굳어진 그들 자신의 마음이 그들의 방황을 연장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잃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둘러싸여 있었고 기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들의 내면 풍경은 불만의 사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관계적 마찰에 회로를 횡단하고 논쟁과 소원함의 순환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완벽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류하면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간절히 추구하는 바로 그 평화에 저항하는 내면의 요새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 폭풍이 가라앉기를, 외적인 상황이 완벽하게 조화되기를 기다리는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힘을 실어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폭풍을 잠재우는 것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분쟁의 거센 파도를 초월하여 물 위를 걷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은 관계적 어려움의 산이 무너져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고 은혜와 회복력으로 그 위험한 경사면을 헤쳐나가도록 당신을 장비하고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갈등의 진정한 경기장은 외부 세계,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당신을 둘러싼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당신의 마음속 숨겨진 방,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골마가는 비밀스러운 장소, 용서받지 못한 범죄가 뿌리를 내리고 독성 잡초처럼 번성하는 곳에 있습니다. 종종 의식적인 인식으로부터 보호되는 이러한 내면의 성소에서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길러져 당신의 외부 세계에서 불협화음의 순환을 영속시킵니다. 당연히 당신은 보이는 폭풍, 관계적 투쟁의 격렬한 바람과 부서지는 파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날씨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고 당신 주변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고 더 변혁적인 작업은 내부 기후를 바꾸고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서 평화의 성소를 경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부름받은 기드온이 외부 구원이 나타나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 집안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숭배의 상징인 바알의 제단을 먼저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당신도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원한 두려움 그리고 자부심의 제단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우상, 부정적인 것의 요새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관계에서 발산하기를 원하시는 신성한 평화를 경험하기 전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평화, 단순히 외적인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에 스며드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평화, 상황을 초월하는 평화,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치유와 회복의 셈이 되는 평화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이 열리는 것, 당신이 걷고 싶어 했던 길을 엿보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문턱일 뿐이며 더 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성한 지혜의 속삭임에 감동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 심오한 진실, 특히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들이 재정, 육체적, 정서적 치유, 그리고 복잡한 관계의 춤과 같은 당신의 삶의 실제 영역을 어떻게 밝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당신을 더 안내할 수 있는 특별히 큐레이트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숨겨진 10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전자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혁적인 가르침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실제 적용을 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찰력의 보고입니다. 이 귀중한 가이드는 이 메시지 아래에 자리 잡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 큰 지혜와 신성한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Chosen One, 마음을 열고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로 변혁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는 필수 원칙, 이러한 내면의 장벽,
스스로 구축한 벽을 해체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신성한 상속인 신성한 평화를 불러일으킬 실용적인 열쇠를 단계별로 걸어갈 것입니다. 1단계, 보이지 않는 전투를 인정하십시오. 영적 갈등이 관계적 투쟁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탐구하십시오. 영적 영역에서 노련한 전사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강력한 말을 썼듯이 당신은 관계적 갈등이 종종 더 심오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반향 메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당신이 의견 불일치로 갇혀있는 개인은 당신의 좌절의 원인, 당신 이야기의 적대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흐름은 매우 잘 영적 반대, 당신의 삶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성한 조화, 의도된 평화를 파괴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구하며 하늘로부터 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그의 기도는 침묵을 만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탄원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다니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의 영역에서는 격렬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파견된 천사 사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지연되어 신성한 개입의 흐름에 저항했습니다. 오직 신성한 개입, 대천사 미겔의 도움을 통해서만 사자는 돌파하여 다니엘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관계적 투쟁, 지속적인 마찰, 반복되는 의견 불일치는 중요한 영적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 불화를 일으키고 단합을 깨뜨리고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고 시도하는 경기장일 수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실을 인정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왜냐하면 인식은 단순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승리가 건설되는 기초적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은 한 손을 뒤로 묶은 채 싸우는 것과 같고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진정한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더 깊은 수준에서 참여하고 영적 무기에 접근하고 신성한 도움을 간구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평화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는 것은 종종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싸워 이기거나 여전히 맹렬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2단계, 원한에 닻을 놓으십시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원한을 당신 마음의 해저에 깊이 박힌 거대한 녹슨 닻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의 무게, 견뎌낸 범죄의 축적으로 무거운 이 닻은 당신을 포로로 잡고 과거 고통의 항구에 묶어두어 평화의 탁 트인 바다로 항해하고 치유와 화해의 광활한 물을 항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배신, 버림받음, 그리고 부당한 투옥을 견뎌낸 요셉이 그의 맏아들을 메우나세라고 이름 지었듯이 메우나세는 이즘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한 자비로 그가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과거 범죄에 짓누르는 짐을 놓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믿는 것처럼 잘못을 수동적으로 묵인하고 당신에게 가해진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상처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용서는 자기 해방의 급진적인 행위, 당신을 과거에 묶는 사슬을 용감하게 끊는 것,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당신 자신의 마음 주위에 건설한 감옥을 해체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편집증에 사로잡힌 통치 군주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는 목동왕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짐승처럼 사냥하여 그를 파괴하고 그의 내면에 신성한 불꽃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다윗은 권력의 위치에 놓였고 사울에게 보복하고 사울에게 해를 입히고 정당하게 자신의 것임을 알고 있던 왕좌를 차지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관되게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을 거부하며 나는 내 주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원한을 품고 분노를 키우는 것은 인지된 범죄자인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성한 명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의 자신의 마음을 중독시키고 그의 자신의 영을 부패시키고 궁극적으로 그의 운명을 빗나가게 할 것입니다. 원한의 닻을 놓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과거 상처의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관대하고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마치 당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죄의 빚에서 풀어주시고 당신에게 은혜의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의 감옥문을 열어주고 당신이 평화의 넓음과 신성한 치유의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3단계, 신성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결과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갈등의 도가니 속에서 빠른 해결을 갈망하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위해 조화의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단순히 끝나기를, 폭풍이 갑자기 사라지기를, 관계적 격변이 마법처럼 가라앉기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 당신의 존재의 깊이에 스며들어 당신의 관계의 풍경을 재형성하는 종류의 심오한 변화는 단순히 갈등의 종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은 목적, 숨겨진 교훈, 성장의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 신성한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물려받은 젊은 왕 솔로몬처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신성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권력, 적에 대한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로몬은 겸손하게 지혜, 분별력,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이해심 있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당신을 직면하는 갈등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을 구하십시오. 단순히 외적인 해결이 아니라 내적인 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불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맹점, 영역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당신 자신의 역할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고 그들의 관점, 동기부여, 근본적인 필요와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랑, 이해, 그리고 신성한 화해의 원칙에 깊이 뿌리를 둔 해결책을 향한 인도하심, 신성한 항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정한 결과, 원하는 최종 결과를 구하는데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신 갈등 해결의 복잡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획득, 신성한 지혜의 추구를 포함하도록 기도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왜냐하면 실천적인 믿음의 사도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웅변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인색한 부분으로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주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후회 없이, 정죄 없이, 보류 없이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쏟아붓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무한한 관대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신성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Chosen one.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갈등의 미로를 통해 인도하여 지속적인 평화와
회복된 관계의 목적지로 이끄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생명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혀는 상처를 주거나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고대 지혜는 혀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며 시대를 초월한 진리와 공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심오한 영적 원리이자 현실입니다. 갈등의 와중에 감정이 고조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때 당신의 말은 깊은 상처를 입히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분리의 난공불락의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말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되고 은혜로 양념되고 사랑으로 전달될 때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의 다리를 건설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변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관계를 파괴하는 철거반이 아닌 연결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분노에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의를 주장하라는 자존심이 충동질할 때에도 겸손한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 오해받고 무효화된다고 느껴질 때에도 이해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리석고 오만한 나발과 결혼한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여인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의 경솔함이 다윗과 그의 집안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일으킬 위험에 처했을 때 아비가일은 가혹한 판단의 말이 아니라 현명하고 부드러운 외교와 화해의 말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정시키는 연고처럼 유혈 사태를 막고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키고 불화가 지배할 뻔한 곳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말은 선택받은 자여, 단순히 전파를 타고 전달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치유의 도구이며 당신의 관계라는 정원에서 생명을 주는 열매나 독이 있는 잡초로 발할 수 있는 강력한 씨앗입니다. 당신의 말이 은혜로 양념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지혜로 인도되도록 하십시오. 갈등 중에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숨을 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들은 세워질 것인가, 허물어질 것인가, 그들은 치유할 것인가, 상처를 입힐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인가, 더 멀리 밀어낼 것인가.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 평화와 회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5단계, 공감을 실천하십시오. 이해받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갈등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많은 의견 불일치가 구축되는 바로 그 토대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적 풍경에 뿌리를 내리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듣지 못하고 무효화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오해의 틈을 만들고 공감이 있어야 할 공허를 만들고 이 공허 속으로 갈등이 밀려들어 빈 공간을 채웁니다. 이 간극을 메우고 오해의 벽을 허물려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의 신성한 실천을 배양하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 갈등, 전체 관계의 역학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 그들의 말하지 않는 두려움, 그들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공감의 행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심오한 무지를 이해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한계, 오해, 두려움에 의한 행동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취약성의 순간에 그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공감을 배양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이해할 수 없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두려움, 불안감, 현재 행동을 형성할 수 있는 과거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연결, 검증 및 사랑에 대한 그들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 열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들어가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다리를 건설하고 벽을 허물고 화해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해받기를 요구하기 전에 이해하기를 우선시할 때 진정한 연결, 동정심, 있는 대화, 공감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해결책이 꽃피울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6단계, 신성한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는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완벽합니다. 갈등의 즉각성 속에서 마음이 안식을 갈망하고 영혼이 평온을 갈망할 때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고 혼란이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각적인 평화를 위해 갈등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를, 관계가 즉시 이전의 조화로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종종 우리의 길이 아니며 그분의 타이밍은 우리의 인간적 욕망의 긴급성을 초월하는 다른 리듬, 신성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작은 점이 그 안에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양식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관계 치유는 종종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의 조급한 기대에 항상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로 펼쳐집니다. 과정을 믿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평화로 가는 길이 길고 험난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미래 통치에 대한 신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시련과 환난과 끊임없는 박해로 가득 찬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신성한 부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기간, 성장 계절, 다윗의 성품이 단련되고 그의 리더십이 다듬어지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도가니였습니다. 지혜와 은혜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진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상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퇴행적으로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치유와 회복의 신성한 교향곡, 시간과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걸작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필요, 즉각적인 통제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그분의 펼쳐지는 계획에 신성한 리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평화는 항상 갑작스럽고 극적인 번성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속삭임, 점진적인 변화,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평화는 당신이 상상하거나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면서 그 충만함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십시오.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뢰, 앞길이 불확실성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7단계, 평화의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통제를 놓고 신성한 인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궁극적으로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의 근원, 모든 진정한 조화가 흘러나오는 근원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아낌없이 항복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한된 이하에와 유한한 지혜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을 지시하고
당신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해결책을 강요하려는 헛된 시도인 통제의 환상에 대한 당신의 소나기를 놓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의 죄의 무게와 씨름하고 십자가의 임박함에 직면한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탈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심오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신 자신의 뜻, 당신 자신의 의지에 평화가 어떻게 보이고 언제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선입견을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항복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시고,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갈등, 심지어 가장 깨진 관계까지도 당신의 궁극적인 선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명확하게 신뢰하십시오. 항복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패배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더 큰 힘, 당신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지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에 대한 용기 있는 신뢰 선언인 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통제의 무거운 짐을 포기하고 모든 짐을 지고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모든 평화의 궁극적인 근원이신 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항복은 신성한 개입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을 당신의 갈등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당신의 상황의 고삐를 잡고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해결책을 조율하게 합니다. 항복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당신은 노력의 불안, 책임의 짐, 실패의 두려움을 풀고 모든 짐을 지고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모든 평화의 궁극적인 근원이신 분의 팔에 안전하게 안식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마음에 무겁게 짓눌린 갈등, 당신의 관계의 구조를 긴장시키고 해친 긴장은 신성한 구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당신의 홍해의 순간입니다. 당신 앞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건널 수 없는 장벽, 당신을 삼키고 압도하고 절망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어려움에 바다가 눈이 닿는 한 멀리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에게 확고한 확신으로 선언합니다. 모세가 신성한 명령에 따라 홍해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지고 갈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한가운데서도요, 당신의 돌파구는 먼 희망이 아니라 완벽한 조건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이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신성한 약속이며 믿음과 항복을 통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해 온 신성한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그분의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추구의 힘에 의해 추진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초자연적인 평화는 이미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관계를 적시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해방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깊이 갈망하는 조화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인의 손에 의해 조율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회복과 화해의 교향곡이 작곡되고 있습니다. 열쇠는 선택받은 자여 기적을 여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항복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통제에 대한 당신의 완강한 소나기를 놓는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아낌없이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과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는 순간이 바로 물이 갈라지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평화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솟아올라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당신의 관계로 흘러넘쳐 갈등의 잔해를 씻어내고 고요함과 회복된 연결의 풍경을 남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명령입니다. 지금은 기적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고 믿음의 물 위를 자신 있게 걷고 당연히 당신의 것인 평화를 주장할 때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평화의 왕의 사랑하는 품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꿈의 영역에 항복하기 전에 신성한 고요함의 순간, 의도적인 신과의 연결의 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조용한 성소에서 이 기도를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선언으로 당신의 짐을 항복하고 신성한 평화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을 놓습니다. 나는 내 비전을 흐리게 했던 모든 의심을 놓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기꺼이 신성한 평화로 들어가고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임재를 신뢰하며 내 관계가 당신의 사랑과 강력한 손에 의해 신성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자여, 이 믿음의 움직임, 이 신자들의 공동체, 신성한 변화를 위한 이 집단적인 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는 이 신성한 공간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래의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기도, 당신이 지고 있는 짐, 당신이 붙잡고 있는 희망이 필요한 당신의 관계 내의 특정 영역 하나를 취약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민으로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댓글에 응답하여 격려의 말을 제공하고 기도로 그들을 들어 올리고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집단적인 믿음의 힘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형적이고 역동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로 서로를 들어 올릴 때 기적이 펼쳐지고 돌파구가 나타나고 신성한 평화가 증폭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면 그것이 신성한 평화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불꽃을 불태웠다면 이 변혁적인 계시를 당신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오늘 바로 이 메시지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이 희망의 생명줄을 확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성한 평화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신성한 인도의 보호 아래 머물러 신성한 계시, 당신의 영을 정렬하고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목적의 충만함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진 또 다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휘젓는 느낌, 성령의 재촉,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나님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믿음,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우리와 협력하라는 부르심이 느껴진다면 당신이 기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어 성장, 믿음, 왕국 영향력에 전념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신자들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완전히 선택사항이고 자유롭게 제공되는 당신의 회원 자격은 이 공동체가 번성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메시지로 더 많은 삶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는 감사의 표현과 지원을 일회성으로 제공하도록 인도되었다고 느낀다면 슈퍼 탱크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기여는 깊은 감사를 받으며 이 채널을 크게 강화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신성한 개입과 격려가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신성한 움직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참여, 당신의 믿음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영원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